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26번째입니다.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목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 성경학교 시리즈가 앞으로 제가 죽은 이후에라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터넷으로 퍼나르셔도 될 거예요. 목사님들조차 정말 놓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성도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방향이 자꾸 사단에게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물론 성경에도 수없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가장 염려하시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로 말미암는 의예요. 인간으로 말미암는 의. 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구원과 직결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가서 무당 앞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절에 가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물 떠놓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는데 결론은 누구의 의의를 세우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뭘 대단하게 사역을 하면서도 전도도 열심히 시간 쪼개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신방하고 막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의가 누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밖에 없어야 돼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밀림에서 살기 위해서, 정글에 살기 위해서, 정글에는 사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사자들부터 해서 수많은 맹수들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구축해야 돼요? 담장을 쌓아야 되고 울타리를 쌓아야 되고 여기에 집을 쌓아야 돼. 집을 만들고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요. 여기 뭐 굉장히 막 짐승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중에 하나가 태권도, 합기도, 유도 합이 20단이야. 20단이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살아요, 죽어요? 제일 먼저. 차라리 자기 힘이 없는 사람, 태권도 1단도 아니야, 흰띠야, 이런 사람은 오히려 오래 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빠져 죽어요. 못하는 사람은 아예 겁내서 깊이 가지도 않고요, 물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얕은 데서 놀아요. 근데 자신 있는 사람들이 가다가 생각지도 않게 심장마비가 오든지 다리에 쥐가 나든지 생각지도 않은 것에 허를 찔려서 죽는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 운동도 잘하고 힘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일찍 죽을 확률이 더 많아요. 그것처럼요,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표현할게요. 예수님 밖에 수많은 세상에는 누가 득실을 거래요? 사단과 그의 세력들. 우누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자기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이 세상 밖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밖에는 수없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득실을 내고 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여러분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결론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강단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참 작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직접 내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뭘 했다는 게 많아요. 결론은 그래요. 정말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그래서 그렇게 했던 플랜들을 배워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각 교회에서 또 뭐 하려고? 성장하려고. 그것도 그의 마음과 정신과 이런 거는 안 따지고 그 프로그램만 따오려고 그래요. 예, 간단히 기도하는 것도 잘 안 해. 그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한 3년씩 막 작정해서, 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막 사람이 오기 시작하고 막 부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하고 그 자랑하고, 그 누가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반드시 자기를 향한 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의가 생기는 순간에 사단은 그냥 와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물고 뜯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거 그것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거 자랑하는 거, 그거 내세우는 거. 네,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해 가세요? 자, 오프닝 첫 번째 봅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누구에 의해요? 예, 그들에 의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몇만 명이 나가가지고 싸우면 누가 사실 예수님이 넘긴다고 분명히 해서 넘겨진 건데, 여기 이제 자세히 성경 읽어보시면 예, 넘긴 건데 결론은 사람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건데도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잘 싸웠어. 우리가 벌써 몇만 명 되잖아. 지금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예, 예수님은 하나, 세상 뭐 하나까지도 누구로 말미암기를 원하세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기. 조금 뭐 요만큼 티끌만큼도 우리의 의의가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예, 밖에 온전히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의로 살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하고 그 안에 이것이 돼야 돼. 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지. 예수님을 통한 무엇, 오늘 이것도 다룰 거예요. 여기서 많이 속거든요 사실은. 예,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죄인 주제에. 예?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뭐 하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주제 중에 또 뭔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면 이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가 전혀 없기를, 그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몇 명만 선택해요? 300명. 내가 안 넘길 거, 니네 못 이기게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300명 딱 뽑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넘길게 그들을. 네, 적군들을 싹 내가 너희들이 승리하게 할게.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했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했다 그럴까요? 네, 예수님이 했다. 인간의 의의가 하나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누구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능하시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죠. 다시 알고 보면 너무 좋죠.
예수님 할 건 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들을 또 준비해. 요게 아주 합리적인 말인데 여기에 많이 속아요. 여기에 많이 속아요.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당해요. 자기가 세운 그 의의 때문에, 뭘 했다라는 것 때문에, 했다고 뭔가 남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분이 전도돼서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100이면 100% 뭐가 생각나요? 내가 뭐 했어? 예, 그거 남습니다. 진짜 남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경험해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한 내 요거,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것들이 틈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로 예민한 거예요. 예,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저분이 나왔다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빠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20년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그 의의가 무언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예, 좀 더 세밀하게.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의가 생겨서,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를 했든 뭘 했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났어요? 응답이 생겨났어요. 가난하다가, 찌질이 가난하다가 못 살게 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니 무당이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해준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해주셔서 등 따시고 배불러요. 잘 먹고 부자가 됐어요. 풍부해졌어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랑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랑요. 응답 받은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져 나간 일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어. 내가 한 어떤 업적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세요? 예, 요게 본질이 아닌데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 요거. 지금 이걸 걱정하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해요. 이거 간증하고 다닌다니까요. 이거 간증해요. 누구를 잊어버려요? 요거 얘기하면 요거 얘기하는 것 같겠죠. 천만의 말씀. 이거랑 틀려요. 본질적으로 틀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사 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이 복이 뭔지도 이따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직장생활하고 맞거든요. 본인이 나가서 땀 흘렸거든요. 사실은 집에 가만히 직장생활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나가서 욕도 먹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누가 했다 그래요? 네,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 의의가 생겨난다니까요. 네, 누가 한 건데? 예수님인데 사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에 재물을 얻다 말까.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3절에 보면 8장에 같이 이제 앞에 있었던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위에 8장 지금 아까 읽었던 16절부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예.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해서 16절에는 마침 너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를 말씀하셨고, 위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3절에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뭘 알게 하려고요? 사람이 뭘로 살지 않고 떡으로, 인간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그걸 인생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뭔가로 사는 거구나.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많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기 위한다라는 건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의 모든 걸 먹이고 있는 걸 다 아십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만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 돼요. 그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오직 뭐만 하면 돼요? 뒤에 뭐로 나왔어요? 경외합니다. 예수님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 것 같이 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어라. 예,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인간의 의의는 없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 흘림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반드시 사단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땀 흘려 나가서 일을 했어도, 내 다리에 힘줄에, 내 머리에 수많은 그 모세혈관 중에 하나만 안 붙잡아줘도 일을 못해요. 실컷 일하고 직장에 붙어놔도 돈 못 받아요.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그게?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친다니까요. 더군다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주의를 한 번도 안 빼먹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향한 은혜인 거예요. 사실 은혜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커야 돼요. 그게 전부여야 돼요. 내가 한 것에 의해서.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거 알게 하는 거 복.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거,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나와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다. 내가 뭘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구나.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는 거, 그것만 해도 나는 부자지 뭐.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가서 저 사자를 다 때려잡을 것 같아. 내가 합이 20단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욕망을 가져요. 더 부자 되는 거예요. 부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자족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욕망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야 자족의 은혜라는 걸 알거든요. 내 주제를 알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나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신명기 4장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러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물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펼쳐지죠. 감이 먹고 싶다는 갑자기 감이 들어오고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요. 뭐 때문에 안 했어요? 예수님만 더 뭐 안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신 것은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배불리고 이 땅에서 전혀 육적인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뭐 하라고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신명기 4장이 뭐예요? 그러니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성품을 다하여 그분 한 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다. 그분 한 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 전부다. 그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결론은 최종적으로 그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 뭐 나오잖아요. 표적과 기사와 이자. 여러분 아침 눈 떴더니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새소리 들리죠? 네. 그 새소리가 잠을 깨웠어요? 저 잡아먹어야 돼요? 이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도 땅에 꺼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공원에 길가 공원 거기에 벤치에 앉아서 연애하다가 차가 뛰어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내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해주신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그거에 이제 막 관심이 많아져요. 근데 좀 깊어지면 뭐가 커져요? 그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어. 그 사랑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 생각만 해도. 예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할 때 예수님 제가 말씀드린 적이죠. 그때 예수님 딱 부를 때 뭔가 찡함이 있으면 더 좋아요.
억지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예, 여러분의 심령에 그 정도로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이신 그 예수님과의 친밀성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뭐 보너스로 하나 더 뭐 하다가 이제 뭐 이거 학교니까 26번째 학교니까 26번째 예수님, 네, 예수님 뭐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구해요. 그거 문제 해결을 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인격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인격 그 자체 예수님과의 저는 예수님과 깊이는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과 친밀한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싶고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싶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내 목적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주문이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하다 할렐루야가 주문입니까? 은혜 받고 아멘 그것도 주문이에요? 주기도문도 주문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백에는 수많은 사람이 주여 예수여 하면서 주세요 이러잖아요. 결론은 다 내가 이룰 것들을 위해서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제가 그래서 예화 한번 드렸잖아요. 두 친한 친구의 여행. 한 친구는 그 친한 친구랑 여행 가가지고 막 좋은 추억을 나누고 막 뭔가 막 누릴 거를 생각하고 갔는데 뭐 했다 그랬어요? 돈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개고생을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 뭐 어떡해요? 여행 갔는데 알바도 해야 되고 막 남의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야 요번에 여행 어땠어? 그 친구랑 갔다. 야 말 좀 알아. 야 진짜 개고생했다. 근데 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았대.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친구는 가서 누릴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친구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죠. 맨날 고기 구워 먹으면 좋겠죠. 근데 힘들게 아르바이트하고 남해 가서 닭장에 가서 농장에 가서 똥 치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친구의 목적은 그 친구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경찰서장하고 제가 친해. 진짜 안 친해요. 몰라요. 친해. 친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부탁할 일이 생겼네요. 부탁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데 해결이 안 됐어. 안 들어졌어. 그럼 그 다음부터 헤어져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자체와의 내가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친밀했다면 경찰서장으로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쳐요. 이걸 놓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뭐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뭐 해주고 처음에는 그것이 막 되면서 막 지저스 땡큐 막 이스라엘 백성 난리 났죠. 그죠? 홍해 가려고 나서 막 애국 군대 가서 수장되는 거 걸고 채고 막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금방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뭐가 목적이었어요? 누가 예?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행하신 뭐가 목적이었어요? 요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 요거. 예수님은 지금 이거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보다 다 들어주셨어요. 아, 이제나 될래나 처제나 될래나 다 들어줬는데 끝까지 뭘 향해 가요? 자기의 욕심을 향해 가요. 예수님께는 전혀 노 땡큐. 좋을 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요거거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 주신 일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요 효과가 가다가 싹 희석될 만큼 다른 일이 딱 발생하면 또 언제 그러냐. 지금 요거 때문에 열광을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찬양했어요. 그 당시에 출애굽기에 보면
애국 군대를 수장 지내고 다 할 때 한 페이지가 갖도록 누구를 찬양했어요? 요한, 예수님 찬양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찬양하는 것 같았죠? 뭐를 찬양한 거예요? 행하신 일이요. 자기네들을 만족시켜준 거.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뭘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보세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요셉은 함께해서 벌어진 일을 좋아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했을까요? 요셉은 함께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요, 보디발은 뭘 봤어요?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요? 쟤를 쓰면 함께 하셔가지고 예수님 행해 주시니까 우리 괜찮겠다. 이거예요, 인간들. 정작 당사자는 벌어진 일보다 누구예요? 예수. 안 그러면 감옥에 갔을 때 또 한번 원망해야 될 거고, 믿음 지켰는데 또 금방 술관원장이 금방 해결해 준다고 2년 더 있으면 또 원망했어요. 맞아요? 뭘 봤으면 예수님의 행해서 행하신 일들을 목적으로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해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갖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목적이면. 근데 누가 목적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야. 나는.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거. 이게 예수님과의 동행의 친밀성의 가치예요. 일상 예수 동행의 길을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환상 보고 뭐 보고 자꾸 음성 듣는 것에 자꾸 목적을 둡니다. 음성 듣는 데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돼요. 그 장사 미혹당해 그것도요. 잘못 하다 보면 사단은 수없이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영분별이 대단해서 자신 있다고요? 참 그게 교만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도 시험하려고 달라붙는 사단인데 우리까지 참 그는 영적 존재, 우리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전혀 영의 세계를 몰라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여러분들 피부로 좀 느껴오셔야 돼요. 예수님 자체예요. 그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뭘 행하고 해주신 거, 그건 신앙의 도의 초보일 때나 그런 거고, 사실은. 정작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는 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어야 돼요.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한 형통. 다 지금 여기에 넘어가요. 여기에 넘어가요. 여기. 그래도 교회에 성도가 저렇게 많이 모이면 저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하셨겠어? 합리적인 말이죠.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그 교회에 진짜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몇만 명 목회하면 그곳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증거가 돼요?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수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버린 거 그거를 왜 걱정하겠어요? 그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죠? 순간 내가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맞아요. 예. 함께 하셔서 퍼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퍼진 것에 집중하지 함께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성을 쳤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여리고성을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 천사가 나타났어요. 군대 장관이 와서 그 일들을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걸랑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일이 아니라 이걸로 막 난리 난 거예요. 야 저거 해결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텐데 그들이 또 이제 정상권을 딱 보내놨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숫자가 몇 명 안 된다.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크고 대단한 엄청난 것들, 마음 정도 되는 거는 예수님이 해야 되고, 그죠? 뭐 강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이런 게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요. 이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본능이. 결론은 가갖고 패하죠. 원인은 뭐 때문에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들이. 이해가 가세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숫자가 많든 적든 어떤 이건 우리의 뭔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행해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숫자가 많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지. 막 기도하고. 그리고 딱 봤더니 저 정도는 이게 벌써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뭐를 점검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정말 예수님만 목적하고 있는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 이 마음이 요거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숫자가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조차도. 모세가 예수님과 대면하고 또 시내산에 8번 그렇게 올라갔다 할 때 항상 수종 드는 게 누구였어요? 여호수아가 수종 들었어요. 그 모세 그거 할 때 다 보고 배웠었어요. 그랬던 여호수아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금방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당장 참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 다음은 어떻게 할까 이랬어야 맞죠. 그죠? 정탐꾼 싹 보내갖고 저 정도도 물리쳤는데 한번 가봐라 어떤지. 딱 머리로 계산 굴리니까 몇 명 안 보내도 될 것 같아. 누가 행하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예수님 뭘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벌써 너희 중에 죄진 자가 있다. 이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단체로 가야 되죠.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봐야죠.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에 임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욥기서 1장 봅니다. 욥기서 1장 1절 프린트문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에게 아들 7이 딸 7과 딸 3이 태어나느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가장 부자라 이 말이에요. 원어로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옛날 성경에는 이제 이것처럼 욥의 행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욥은 율법과 계명을 지켰죠.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에는 뭐가 없는 자다? 뭐가 없는 자다? 흠이 없는 자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어요. 교회도 안 빼먹고 열심히 나왔고 새벽기도 했고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를 잘 지키고 하는 대로 잘 뭔가 지키고 잘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의의가 있어서 이게 구원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아무도 이룰 것이 없어요. 욥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뭔가 지키고 행하고 뭘 했다라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뭐로 여겨주신 거죠? 은혜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행해서 움직인 것만으로도 의로 여겨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양 잡고 소 잡은 것으로 완전해야 안 해요? 온전해야 안 해요? 구원이 돼요? 온전히 돼야 안 돼요? 온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건데도 그것으로만으로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은혜를 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욥에게 빠져 있었어요. 이게 빠져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식들도 나처럼 뭔가 열심히 지키고 행하고 뭘 해야 될 텐데 계속 그걸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게 아닌 건데 사실은 그렇게 여겨주신 건데 의로 아니 소 잡고 양 잡았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겠냐고요. 나중에 누가 오실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될 거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와서 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거라는 걸 그들이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맨날 동행을 위해서 막 수만 번씩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한다고 그 자체가 의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셔야 돼요? 의로 여겨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찾아보세요. 욥기 38장이에요. 욥기서 38장. (31장부터) 보세요. 31장. 사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늘 시간 하니까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뭐냐면 욥은요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돈에도 욕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꾸 얘기해요.
뭐 24절 볼게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를 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고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렇게 욥은요 정말 의롭게 율법으로서 온 자기 흠이 없는 자로서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누리고 살고 예수님이 자기 뭘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맞부터 맞짱 떠보려고 그랬어요. 나는 제대로 지켰어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계명 지켰고 돈을 사랑한 적이 없고 내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 적이 없고 내 마음으로라도 없어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까지 주구장창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25절을 볼게요.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물 날 건데,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이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있으면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예. 풀을 자라게 하고 공기를 주고 주신 가축을 가축을 자기가 들어온 건 줄 알죠. 여러분 3장에 거쳐서 계속 그 얘기를, 그때서야 뭘 알아요? 아, 이게 내가 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다 은혜였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때서 뭐예요? 회개하는, 그때서 회개해요. 내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냐는 거죠. 내 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별이 안 떨어지고, 예. 만약에 별이 떨어져 버렸으면 욥이 아무리 지키고 뭘 해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살아남을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이런 걸 예수님이 그걸 했던 걸 그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했었고 그걸 은혜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하여 저주하고 욕했던 세 친구를 위해서, 자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이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쭉 하고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분명히 욥에게 욕하고 저주했던 자를 욥이 뭐하자?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뭐하고? 기도했더니, 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서 열매를 나타낼 때에, 그때서야 모든 소유물을 갑절로 돌려, 회개할 때 돌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내 원수를 위하여 뭐하며? 기도하고 그를 위해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그 은혜를 탕감받는 것을 깨닫고 이 말이죠. 그 사랑을 알고 이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드러낼 때. 지금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걸 몰랐어요. 자기 나름대로 의인으로 그것으로 되어진 걸 알았어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신 뭐였다? 은혜였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1절에 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37절까지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로 신랑은, 근데 거기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라 그랬어요. 간증하는 것이 무익하다. 37절까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뭘 나타내고 하는 것이 그거 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렇지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 37절까지 갔다 왔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고, 사도 바울이 자만해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될까봐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밤마다 예수님 나타나서 뭘 해치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말도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가 37절까지 갔다 와서 내가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예수님이 해준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만할까봐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쳐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런 말하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뭘 더 알게 돼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이게 오히려 은혜고, 내 안에 누구가 더 함께 가서 보세요.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보세요. 강국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그들에게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오히려 내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것을 내 의의가 아닌, 오히려 내 의의가 아닌 우리 부족한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걸 깨달아질 때에 누가 내 안에 더 많이 역사하세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예요? 어떤 은혜? 함께가 목적이에요. 여긴요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많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함께 예수님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마음을 나누는,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막 환상이 열리지 않아도 37절까지 못 갔다 와도 괜찮아요. 그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히려 더 누구요? 예수님 자체에 마음을 두세요. 예수님께 목적을 두세요.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 자체가 그거예요. 그거 벌어져 있는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이루어 주신 그것에는 별 그렇게 크게 이제는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건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그것보다 오직 누구? 예수님. 은총이가 맨날 아빠한테 전화해갖고, 아빠가 목적이 아니라 아빠가 주어지는 사갖고 오는 피자가 목적이에요. 어릴 때는 그렇죠. 아빠가 아니라 손에 들린 뭘 먼저 봐요? 피자가 있는지부터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걸 아시기 바라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 그분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도 내 의의가 있어지면 누가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요. 반드시 거기에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갖고 함부로 간증하고 그것 자랑하고 그것 떠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거에 잔잔해지고 우리는 누구만 끊임없이 바라보는데요, 예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